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4주차 나의 나라를 넘어 그분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어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복의 회복에 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을 통해서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가 그 설교 속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과 같이 보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듯이 우리의 존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이은 두 번째 강구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강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딱 두 가지의 나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좀 지레짐작이 좀 되십니까? 아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 외면에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의 나라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겠죠. 예. 내 계획, 그리고 욕심, 감정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단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나라의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나라가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 나의 나라를 내던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왕노릇을 하던 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그 왕관을 내어드리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던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는요, 우리의 관념 안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우리는 굉장한 욕심쟁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안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왕국 굳건히 지키고자 하고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를 죽어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쌓아올린 그런 모래성 같은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여러분과 심령과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영적 통치의 실제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하는 나라이다. 라는 뜻의 첫 번째 대지로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영적 통치의 실제관에서 분명하게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로 묻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정치적 왕국이 세워지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들의 나라,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순히 그 질문에 그대로 답변해 주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답변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왕국, 나라라는 뜻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밝히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은 그 어디가 됐든지 영토적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곳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게 설령 나 개인일지라도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저 미국이나 아니면 이상한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구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믿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굉장히 지옥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요, 여전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서는요, 나의 나라, 나의 왕국, 그리고 내 것,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나만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내 나라에서 내가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분노와 미움, 시기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러한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마음은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통치의 정권이 온전히 주님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비유로 설명하신 구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겨자씨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직접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군대에서 배민전 나갔다가 한번 본 적이 답니다. 굉장히 옛날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좁쌀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흩날리거든요. 굉장히. 자, 누룩도 마찬가지로. 누룩은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누룩 이제 빵 만들 때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게 가루같이 생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넣으면은 그 누룩이 흔적이 남습니까? 그냥 그 밀가루에 흡수돼서 안 보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요, 사실 처음부터 꽝 하고 굉장히 그냥 눈에 띄게 꽝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 시작이 정말 생각보다도 굉장히 미약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살펴볼까요? 네. 우리 교회. 막 저기 어디죠? 중심가에 있는 모 교회처럼 막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형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죠. 굉장히 또 그 교회에 비하면 또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불교 신자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제 방에서 나가면 바로 미륵부처 상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집에서 제가 홀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일이 있었다고 예전에 좀 한참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홀로 정말 아니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욕도 얻어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저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미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비전으로 딱 세운 이 말씀이 있죠. 하박국서.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또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그 미약한 정말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원도 지금 어느덧 박사과정의 끝을 향해서 달리고 가고 있죠.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미약한 시작이 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로서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작은 겨자씨. 정말 처음엔 정말 티끌만큼 티도 안 납니다. 근데 그게요,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바꾸고요, 또 새로운 회사를 바꾸기도 하고, 또는 가정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리는 눈물, 또 기도 한 방울이 이 누룩과 같이 정말 퍼져서 그 남편과 자녀,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원을 하는 무언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한 적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 정말 겨자 씨앗 마치 정말 그 안에서 그 복음이라는 씨앗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들로 지금은 정말 작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예.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물을 줄 때, 우리가 2026년 비전과 축복의 말씀으로 믿는 이 하박국서의 그 외침과 그 다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두고 기도로 물을 줄 때 거대한 숲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흥의 끝을 달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왕국의 포기,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실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왕국의 포기, 그리고 의와 평강의 희락의 실현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요, 정말 먹고 마시는 것, 물질과 쾌락이 최고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 하나님의 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 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고요함을 줍니다. 평강을 통해서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락.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눈물 나게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희락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할 때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를 담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돈도 쾌락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서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 고집 혹은 내 자존심, 그리고 그 내 혈기라는 나의 왕국이 반드시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임을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진짜 희와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진짜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다짐합니다, 스스로가. 하지만요,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시 내 욕심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다시 나의 나라, 나의 욕심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어쩌면 굉장히요, 좋지만은 않은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 이곳에 임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향한 서약입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이것을 순전히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것이 위험한 기도가 아니라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면 망하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인생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의 왕관을 벗어 던지시는 용기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체험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